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봉독해 드립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 이런 신뢰감이 없으면 믿음으로써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이런 신뢰감의 깊이에 따라서 사랑이 형성되고 우정도 생기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이런 신뢰와 바탕으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여 생기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감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루기 전에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가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못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언제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신뢰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곧 철저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귀신에 매인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저 한 말씀으로 나가라, 그 한마디로 그가 깨끗해집니다. 자, 이런 일들 앞에, 이런 이적 기사 앞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들 앞에서 항상 긍정적인 좋은 반응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양면성의 두 가지 얼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나쁘게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반응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언제나 양면성의 반응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도 그러할진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좋은 소리만, 칭찬만 듣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도 누가 뭐라 한다고, 누가 좀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 선한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반드시 부정적인 반사작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에 그 이적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계시적인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계시하셔서 악령의 역사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어서 그 말씀 한마디에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이런 이적 기사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 기사를 보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이적 기사를 함께 보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해서 비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귀신의 왕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 중에서도 왕마귀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작은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미치광이 중에서도 최고의 미치광이로 취급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로라. 자, 누가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 역시 이런 이적 기사 앞에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며 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자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행사되는 바로 이 현장에 악령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기에 물러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한 사람들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인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절대로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회색 분자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아니면 아무리 구구한 변명들을 늘어놔도 마귀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자가 마귀 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간 존재나 회색적인 기회주의적인 입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생각만이라도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동의만 가지고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야 합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물질도 마음도 몸도 생명까지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간혹 충성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은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급이 없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결단코 잘했다고 칭찬받는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여러분, 많이 맡았던 적게 맡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로서의 본분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더 나아가 자기 목숨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최고의 우선적인 것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미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에 결단코 도움되지 아니하는 내 신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없이는 내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끈을 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인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가진 것들 두 손에 다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두 가지는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아는 분과 저희 집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충성하신 분인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고 지금까지 방황 중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신이 찬양으로 만든 CD를 들었다 하면서 다시금 교회에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에 권면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먼저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주째 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른 신앙에는 그만큼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고통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도 그만, 철학도 그만, 물질도 그만, 이런 것도 그만, 저런 것도 그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상대적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지난날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생각할 때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목숨은 하나뿐인데 살고 봐야지. 뭐 살고 나서 믿음이니 뭐니 해야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듯이 너희도 절대적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는 전도의 필요성이 깊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함께하고 함께 모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태도입니다. 만일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의 수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 나와 함께 모으다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나와 함께 모으다라는 말은 더욱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온적인 상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존재를, 함께 모으는 자는 사역을 의미하는 뜻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함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동거한다는 뜻이요, 함께 사역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어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으려고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흩어지게 분열시키는 자요, 예수님은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모아야 합니다.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고 애쓰시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의 일을 찾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적극적이며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중도가 없고 중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존재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이 목적을 두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